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44장입니다. 에스겔 44장 그 6절부터 좀 다시 좀 해야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몸이 안 좋아, 컨디션이 안 좋아가지고 제대로 말씀을 전하지 못한 것 같아요. 44장 6절입니다. 너는 반역하는 자, 곧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여라.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한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모든 역겨운 것들이 너희에게 족하다. 너희는 이방인들 곧 마음에 할례받지 못한 자들과 몸에 할례받지 못한 자들을 내 성소에 들어오게 하여 내 성전을 더럽혔다. 너희가 내 음식과 기름과 피를 내게 바치면서도 너희는 너희 모든 역겨운 일들을 행하여 내 언약을 파기하였다. 너희는 내 성물들에 대한 직무를 수행하지 않고 너희 대신 내 성소에서 내 직무를 수행할 자들을 세웠다. 그랬습니다. 네. 성소에 들어올 수 없는 자들이 성소에 들어오고, 하나님의 제단에 참여할 수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제단에 참여하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중대한 이제 문제가 생긴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세우면 안 되는 사람들을 직분을 맡긴다든지, 세우면 안 되는 사람을 장로를 세운다든지, 세우면 안 되는 사람을 목사 안수를 준다든지, 이런 겁니다. 특별히 이제 목사 안수, 장로 안수, 이거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격이 안 되는 사람, 세우면 안 되는 사람을 세우는 거죠. 6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너는 반역하는 자, 곧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여라.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한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모든 역겨운 것들이 너희에게 족하다. 너희는 이방인들, 곧 마음에 할례받지 못한 자들과 몸에 할례받지 못한 자들을 내 성소에 들어오게 하여 내 성전을 더럽혔다. 네. 이스라엘 족속은 반역하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반역이 뭐예요? 대항하는 겁니다. 그냥 불순종하는 게 아니라 아예 그냥 맞서는 거예요. 하나님께 맞서고 반항하는 겁니다. 이 반역인데, 이스라엘은 반역하는 사람들이다.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한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모든 역겨운 것들이 너희에게 족하다. 역겨운 일들을 많이 행하는데 너무 많다는 거예요. 족하다는 거, 족해. 야, 참 대단하다. 역겨운 일을 뭐 얼마나 행하는지. 7절에 너희는 이방인들, 곧 마음에 할례받지 못한 자들과 또 몸에 할례받지 못한 자들을 내 성소에 들어오게 했다는 겁니다. 할례는 그 남자아이가 태어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태어난 지 8일이 되는 날 그 고추 끝에 피부를 잘라내는 거예요. 그게 할례입니다. 할례 의식이에요. 할례는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딱히 한 게 아니에요. 그 다른 그 근동 지방의 다른 족속들 가운데서도 그런 할례 의식 비슷한 그런 의식을 행하는 족속들이 있었습니다. 과거에도.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할례 의식을 명령하시고 이 할례 의식에게
의식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셨어요. 할례는 도대체 마음의 할례를 하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그 4장에 보시면 마음의 할례가 있어요. 예레미야 4장 3절 읽어보시겠습니까? 참으로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다. 너희를 위해 묵은 땅을 갈아라. 그리고 가시덤불에 씨를 뿌리지 마라.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여호와를 위해 할례를 행하고 너희 마음의 가죽을 제거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행한 악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서 너희를 태울 것이니 그것을 끌 자가 없을 것이다. 네. 3절 중간에 보니까 너희를 위해 묵은 땅을 갈아라. 그리고 가시덤불에 씨를 뿌리지 마라. 묵은 땅 갈아엎고 가시덤불 제거하고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여호와를 위해 할례를 행하는데 너희 마음의 가죽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마음의 가죽을 제거해라. 마음의 가죽이 뭔가요? 할례는 첫째, 욕심을 제거한다는 뜻이 있어요. 또 죄를 제거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욕심, 죄를 제거하는 거예요. 이게 마음 가죽을 제거하는 겁니다. 할례를 행하면 아브라함과 약속했어요. 아브라함이 할례의 대상이었어요. 첫 번째, 할례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예요. 자, 할례를 행하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돼요. 세 번째는 할례를 행하면 하나님 백성이 돼요. 하나님 백성, 무슨 말입니까? 언약에 참여해요. 언약 백성이 돼요. 대단한 거죠. 아브라함의 자손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이 됨과 동시에 하나님 백성이 되고 언약에 참여하고 언약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 굉장한 거죠. 할례라고 하는 것은 첫째 뭐였죠? 욕심을 제거한다. 죄를 제거한다는 뜻이 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언약에 참여하고 언약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하면 그리스도에 참여한다는 뜻도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여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다. 굉장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신약시대 때는 할례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할례예요. 마음의 할례. 로마서 3장에서도 야, 할례는 마음의 할지니 마음의 할례 받는 것이 진짜 할례다. 2장, 로마서 2장 28절 29절 읽어주세요. 표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며 표면적 육신의 할례도 참 할례가 아니다. 오직 내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의식법의 문자에 의해서가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마음에 받은 할례가 참 할례이다. 이런 사람은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을 받는다. 네, 표면적인 유대인, 그 혈통을 쫓아서 아브라함의 혈통이다, 아론의 계통이다 그러는데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며 표면적 육신의 할례도 참 할례가 아니다. 자, 그 의식을 따라서 제도에 의해서 할례를 받은 거, 그건 참 할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내면적인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이고 의식법의 문자에 의해서가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마음에 받은 할례가 참 할례이다. 신약시대도 마음에 할례를 받는 거예요. 저 우리 교회에서 무슨 할례 의식을 행하나요? 아니죠. 어디 교회에서 할례 의식을 행합니까? 소 잡고 양 잡고 그러는가요? 만약에 신약시대 구약의 의식을 따라간다 그러면 우리 여자 성도들은 예배당에 못 들어와요. 예. 여자들은 성전에 못 들어갔어요. 남자들만 들어가는 거예요. 솔로몬 성전, 뭐 수르바벨 성전 다 마찬가지예요. 성전은 여자들만 들어갑니다. 남자들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다 마음의 할례 받는 겁니다. 남자든 여자든 모든 믿는 성도가 마음의 할례를 받는데 이것이 참 할례예요. 그리고요,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나왔으니까 갈라디아서 3장 보시자고요. 갈라디아서 3장 6절. 아브라함의 후손은 누가 아브라함의 후손인가? 갈라디아 3장 6절. 이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함과 같다. 그러므로 너희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이 곧 아브라함의 아들들인 것을 알아라. 자,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이 곧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다. 아브라함의 아들이다. 혈통, 이 혈통을 따른 아브라함의 계통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신약시대에는 구약시대도 마찬가지예요. 구약시대도 믿음을 따른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계통,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것입니다. 갈라디아 3장 29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고 하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약속에 의한 상속자이다. 이게 다 할례에 연결된 거예요. 그리스도께 속한 자, 할례 받으면 그리스도께 속한다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의 자손, 약속에 의한 상속자, 언약 백성. 그러니까 할례는 중요한 겁니다. 우리 할례 받았나요? 받았죠. 그 할례 받는 방법이 뭔가? 세례 받는 게 할례 받는 건가 보다. 아니죠. 세례 받는 게 할례와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교회에서 행하는 세례가 구약의 할례와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긴 한데 진정한 영적 할례는 예수 믿을 때 받는 거예요. 예수 믿는 순간 영적 할례 받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속하는 거예요. 언약 백성 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 아니 이방 사람들 마음에 할례 받지도 않고 몸에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이 성소에 들어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성전에 들어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게 무슨 일입니까? 예. 믿음 없는 사람들에게 직분을 주는 거예요. 믿음 없는 사람들에게 안수를 주는 거예요. 기독교의 기본 교리 중에 7가지 대표적인 교리가 있어요. 7가지. 여러분. 7가지. 이 7가지를 믿는 신앙을 근본주의 신앙이라 그래요. 여러분 잘 기억해 두십시오. 기독교 근본주의 신앙은 기독교의 교리들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7가지를 믿는 것을 근본주의 신앙이라 그래요. 첫째, 뭘 믿냐?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믿습니다. 당연히 믿죠. 처녀의 몸에서 잉태하셨다.
태어나셨다.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구속을 완성하셨다.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 이거 안 믿는 사람 있습니까? 세 번째,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무덤에서 살아나셨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다. 구름 타고 올라가시고 구름 타고 오실 것을 약속하셨다. 그리스도의 승천,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는다. 예수님이 재림 믿습니다. 재림 믿잖아요. 천년왕국을 믿습니다. 천년왕국 믿잖아요. 영원한 천국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과 영원한 천국을 믿습니다. 이게 7가지예요. 이건 가장 기초예요. 기본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깜짝 놀랄 만한 일은 뭐냐? 미국에서요. 이 7가지를 믿지 않아도 목사 안수 주기로 결의를 했어요. 미국 북장로교회가. 북장로교회 총회가요. 이 7가지를 믿지 않아도 안 믿을 수도 있지. 목사 안수 주기로 결의를 했다고요. 그래가지고 미국 교회가 서둘러가지고 이 7가지를 모아가지고 이것을 우리는 믿는다. 이것을 근본주의 신앙으로 발표를 했어요. 그게 아마 1927년일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여러분? 1920년대 벌써 이런 일이. 그래서 이 미국의 신학교, 믿음 좋은 청년들이 미국의 신학교 가가지고요, 신앙 다 배려가지고 와가지고 한국교회 와가지고 대형교회 가가지고 박사학위 받다 미국에서 공부하고 왔다. 그래가지고 대형교회 목사가 돼가지고 교회를 다 망치기 시작했어요. 네, 큰 교회들이 한국교회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경배와 찬양 끌어들이고 뭐 제자 훈련이다 뭐 이것저것 가져와가지고 막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지금 큰 문제예요. 교회에서 막 드럼 치고 기타 치고 막 신디사이저 막 키보드 누르고 그러잖아요. 그 아이들이요 대예배 참석 안 해요. 여러분 대예배 참석 안 해요. 11조 생활하지 않아요. 대다수. 그리고 그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들 있잖아요. 막 그냥 함부로 아이들 다루고요. 뭐 연습 안 오거나 이런 막 그 공포 분위기 조성하고 담배 피우고. 이게 지금요 터지기 일보 직전이에요. 한국 교회가 지금 뭐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를 부흥시키겠다고 또 찬양을 통해서 경배와 찬양을 통해서 교회를 부흥시키겠다고 뭐 드럼 갖다 놓고 전자기타 막 치고 그냥 신디사이저 눌러가면서 했는데 지금 한 30년 했거든요. 교회 다 배려버렸어요. 교회 다 배렸어요. 열린 예배다. 이제 간판은 열린 예배예요. 열린 예배 드린다 우리는. 강대상 이런 거 이거 권위적이다. 이거 권위적이야. 이런 거 다 치우고 유리 크리스탈 강대상 만들고 이 강대상은 무슨 무대처럼 만들고 조명 막 쏘고 누구나 올라올 수 있는 곳이다. 경배와 찬양 전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방언운동, 은사운동. 기억나세요? 방언운동, 은사운동하고 삼박자 구원하고 이제 불길이 전국을 휩쓸렀죠. 그와 동시에 일어난 게 뭐냐면 부흥
부흥운동이에요. 부흥성회, 부흥집회. 전보 때마다 뭐 부흥성회, 부흥집회 뭐 하다가 그게 부흥사경회로 바뀌었어요. 한동안 부흥사경회로 쭉 가다가 그 다음에 이제 경배와 찬양, 열린 예배. 결과가 뭐예요? 손을 못 대요. 목사님이 그 사람들을 손을 못 대. 우리가 신학교 다닐 때요, 대구에서 무슨 학회가 있었어요. 신학 학회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우리 신학생들이 한 20명 정도 참석했어요. 대구의 그 유명한 교회, 큰 교회, 고신축 교회. 그 여러 교단에서 그 신학생들, 목사님들 와가지고 그 학회에서 이제 발표하는 거 이제 듣고 같이 토론하기 위해 간 거예요. 갔는데 무슨 일이 벌어졌냐? 시작하기 전에요, 여기 밴드가 나왔어요. 여기 밴드가 나왔는데 드럼에 전자기타에 막 보컬 마이크 들고 막 노래 부르는 장발 이렇게 해가지고요. 그 제가 일어나가지고요, 당신은 뭐 하는 사람들이냐? 당장 그만둬라! 왜 여기서 그런 걸 하냐? 제가 막 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같이 간 신학생들 중에서 몇 사람이 또 그거 하면 안 된다. 우리 그런 거 보러 온 게 아니다. 당장 그만둬라. 그러니까 그 주최 측에서 이미 다 계약을 하고 돈을 지불했다는 거예요. 그 장발, 예? 장발, 예? 마이크 들고 노래 부르는 그 사람이 음악 목사래요. 음악 목사. 그게 음악 목사래요. 그 히피같이 그 머리 기르고, 예? 돈 받고 노래 불러주고 그 사람들이 무슨 학회에 참석해가지고 뭐 예배에 참석하고 그거 아니에요. 돈 받고 그거 하는 거예요. 교회에 많은 알바 스찬들이 있다는 거예요. 알바 스찬들. 지휘하면서 돈 받고, 반주하면서 돈 받고, 노래 부르면서 돈 받고, 알바 스찬들. 첼로 하면서 돈 받고, 바이올린 하면서 돈 받고, 돈 안 주면 안 하는 거죠. 하지 말라 그래요. 저희가 하나님 주신 은사를 가지고 경건하게 하나님의 교회에서 봉사하면 그것을 족한 건데, 돈 받는 거예요. 알바 스찬? 그러니까 이 교회가요, 다 망가지는 겁니다. 누가 망가뜨리느냐? 목사하고 장로들이 망가뜨리는 겁니다. 정당하지 않아요. 자, 이런 사람들이 성소에 들어오게 했다는 거예요. 내 성전을 더럽혔다. 너희가 내 음식과 기름과 피를 내게 바치면서도 너희는 너희 모든 역겨운 일들을 행하여 내 언약을 파괴하였다.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아니, 믿음 없는 사람들이, 세상 우상 섬기는 사람들이 예배당에 들어와서, 성소에 들어와가지고 무슨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무슨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구경 오는 거예요. 예배당에 구경 와요. 예배 배려. 안 돼요. 어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8절에 너희는 내 성물들에 대한 직무를 수행하지 않고 너희 대신 내 성소에서 내 직무를 수행할 자들을 세웠다. 자기들이 해야 되는데, 제사장들이 해야 되는데, 레위 사람들이 해야 되는데 그 직무를 다른 사람들이 대신하도록. 야, 나 피곤하니까 네가 대신해. 아, 나 레위 사람이 아닌데. 아, 괜찮아. 내가 내 대신 왔다 그래. 내 대신 한다 그래. 그 에봇을 입고 가서 하면 돼. 모르는 것은 물어봐. 설교도 아무나 해? 설교도 아무나 설교하면 돼? 그런 데 있습니다. 아무나 설교할 수 있다. 우리 교회는 목사님이 없어요. 왜 없습니까?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왜요? 아무나 하나님의 감동이 오는 사람이 설교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그 교회가 지방교회라고 해요. 지방교회. 지방교회 들어보셨습니까? 지방교회라는 건 무슨 말이냐? 서울에는 서울교회 하나만 있어야 된다. 부산에는 부산교회 하나만 있어야 된다. 대전에는 대전교회 하나만 있어야 된다. 거기 지방교회예요. 거기는 목사가 없어요. 다 공동체. 공동체라는 말 들어보셨죠? 공동체 많이 씁니다. 공동체. 커뮤니티 처치다. 우리는 공동체 교회다. 그래가지고 감동이 오는 사람이 설교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가 생겼냐? 설교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기 장로교 다니다가 그 지방교회 갔어요. 너무 은혜스러워요. 자기가 오늘 설교했어요. 다 은혜 받았어요. 그 다음 주 됐는데 자기가 또 하고 싶은 거예요. 감동이 왔어요. 또 했어요. 그 다음 주 됐는데 또 하고 싶어요. 다른 사람들이 좋아하겠습니까? 싫어하겠습니까? 아니 왜 당신 혼자서 계속 하냐? 우리도 하고 싶은데. 아니 내가 감동이 왔어. 당신만 감동이 오냐? 왜 우리도 감동이 왔어? 내가 너보다 설교 더 잘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야 서로 다투고 그냥 싸우고. 그래가지고요. 왜 서울교 하나만 있냐? 나도 서울교 만들 거다. 나가서 서울교 또 만들었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고소할 거예요? 뭐 할 거예요? 거기에 무슨 총회가 있어요? 노회가 있어요? 무슨 권징 조례가 있어요? 뭐. 자기가 나가서 또 서울교 또 세워요. 서울교만 세운 게 아니라 뭐, 서울교회? 그러면 나는 뭐 청량리 교회다. 나 청량리 교회 세울 거야. 지방교회 그렇게 해서 무너지는 거예요. 성경에 없는 거 만들어가지고 하게 되면 처음에는 뭐 화기애애하고 사랑이 절철 넘치는 것 같고 그래도 그게 성경대로 안 되는 겁니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마귀가 공격하면 버티질 못해요. 하나님 정해 놓으셨잖아요. 제사장이 해야 할 일, 레위 사람이 해야 할 일 있는데 왜 그 사람들이 하지 않고 마음에 할례받지 않은 사람, 몸에 할례받지 않은 사람, 이방인들에게 왜 그런 일을 맡기느냐? 9절에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한다. 모든 이방인들 곧 마음에 할례받지 못한 자들과 몸에 할례받지 못한 자들은 내 성소에 들어오지 못한다. 들어오면 안 돼.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지. 누가 단속합니까? 저 문지기들 있잖아요. 문지기들, 레위 사람들 문지기들 있잖아요. 문지기들이 철저히 조사하고 가려서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바깥 문에서 걸러내고 안쪽 문에서 걸러내야죠. 보면 몰라요? 다 알잖아요.
저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인지 믿음 없는 사람인지 알잖아요. 예수 믿은 지 얼마나 되고 어떤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지 알잖아요. 그 사람은 시험해 보라 그랬잖아요. 시험해 보라고. 시험해 보고 디모데전 3장인가요? 시험해 보고 합당하면 직분을 맡기는 거예요. 시험해 보고. 심지어 구절 중간에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사는 이방인이라도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함께 살고 있는 이방인이랄지라도 들어오게 해서는 안 된다.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이방인이지만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방법이 뭘까요? 첫째, 할례를 받아야 돼요. 할례를 받고 또 그 어른들에게, 장로들에게 검증을 받아야 돼요. 검증을 받아야 돼요. 검증을 받아야 됩니다. 검증을 거치지 않고 목사 안수를 줘요? 아니, 신학교 졸업하면 목사 안수 준대요, 무조건. 아, 하나님 일 하겠다는데 왜 목사 안수를 안 주냐? 하나님 일 할 거야? 그럼요, 할 거예요. 정말 할 거야? 할 겁니다. 담배 피워요. 술 마셔요. 하나님 일 한대. 신학교 졸업했어요. 그 목사 안수 주는 거예요? 너 예수 믿냐? 아, 그럼 예수 믿어요. 저 하나님 일 하고 싶어요. 교인들 앞에서 설교하고 하나님의 양식, 하나님의 꼴을 먹이고 신령한 도리를 가르치고 술 먹고 담배 피우는 사람을 그건 미친 총회죠. 미친 총회. 미친 노회. 그렇지 않습니까? (10절에) 이스라엘이 내게서 떠나 그릇 행했을 때, 자, 이스라엘이 하나님 떠나서 그릇 행했어요. 자기 우상들을 따라 내게서 떠나 그릇 행한 레위인들은 자기 죄를 담당해야 할 것이다. 자기 우상이죠. 자기 우상. 여러분, 자기 우상을 따라 하나님을 떠났어요. 자기 우상이 있습니다. 자기 우상이 뭔가? 자기가 섬기는 우상이 있잖아요. 그 자기 우상인데 오늘날에도 자기 우상이 있어요. 오늘날의 자기 우상이 뭔가? 자기 생각, 자기 주장, 자기 뜻, 자기 경험, 자기 지식, 이런 거예요. 자기 생각이 있어요. 제 생각에는 누가 자기 생각 얘기하래요? 자기 생각, 자기 주장. 저는 이렇게 자기 경험, 제가 해봤는데 자기 지식, 내가 알기로는 자기 지식. 자기가 있어요, 자기. 다 자기 얘기, 자기 얘기, 자기 얘기. 하나님의 뜻을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의도, 하나님의 그 섭리, 하나님의 인도는 얘기하지 않고 자기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얘기래. 자기 얘기하면 안 돼요. 그 재직회 같은 거 할 때 자기 갑자기 생각나는 거 얘기하고 갑자기 생각나는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 단속해야 됩니다. 아, 왜 자유롭게 말도 못하게 하냐. 아, 그게 아니고 할 말이 있으면 미리 목사님께 얘기를 해야 돼요. 아, 목사님, 제가 이런 의견이 있는데 말해도 되겠습니까?
그 목사님을 거쳐서 얘기해야 돼요. 갑자기 생각난 거 얘기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돼, 그 사람이. 우리 교회 그렇잖아요? 갑자기 생각난 거 얘기하게 되면 그 모든 책임은 그 사람이 지는 거예요. 갑자기 탁 생각났다. 얘기해. 말도 안 돼요. 우리 총회는요, 여러분, 우리 총회 있잖아요? 3개월 전인가? 총회 때 할 얘기가 있으면 의견을 올려야 돼요. 이번 총회 제가 이런 걸 좀 말하고 싶습니다. 총회에다 올리면 그 상임위원회에서 그 올라온 내용들을 상의해요. 이것을 가지고 논의할 건지 말 건지 또 상의를 해요. 그런 거 논의할 필요 없다. 그러면 제껴버려요. 내가 올렸는데 왜 논의 안 합니까? 그거 우리 그 상임위원회에서 그런 거 논의하지 않기로 했다. 그럼 끝이에요. 총회도 그렇게 합니다. 생각난다고 막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생각난 거, 특별한 거 얘기할 수 있는데, 그거는 이 회중이 다 공감하는, 회중이 다 동의하는 그런 걸 얘기해야지, 갑자기 무슨 엉뚱한 거, 이런 거 우리 좀 해보면 좋겠습니다. 저런 거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신학교 1학년이에요? 2학년이에요? 어디 강도사가 함부로 나와가지고 말하고, 강도사가 나가서 말했다가는, 야, 너 누구야? 당장 들어와! 막 이제 욕먹습니다. 야, 이봐요. 들어오세요. 빨리 들어오세요. 여기저기서 막 난립니다. 저 할 얘기가 있어. 글쎄, 들어가라고. 들어가. 이제 고집 피우다가 욕먹습니다. 야, 들어가는데 왜 안 들어가고 있어? 빨리 들어가. 총회가 무섭습니다. 총회에서 발언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기도 많이 하고 발언해야 되고 그 발언에 대해 책임을 져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재직회, 당회 다 마찬가지입니다. 당회에서도 장로들이 책임 안 지고 함부로 말하고 목사님 앞에서 목사하고 반대되는 말 막 하고, 그러니까요, 이게 그런 당회 있을 이유가 없어요. 그런 당회는 해체시켜야 돼요. 그 목사 말 듣지 않는 당회 많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장로들 말을 들어야 돼요. 장로들이 목사 말을 듣는 게 아니라 목사가 장로 말을 들어야 돼요. 이런 참. 그런 당회를 해체시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엄격하고 무섭습니다. 거기까지 하시자고요.